우리 찬송하시죠. 찬송가 461장을 부르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지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눌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의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한 장 더 부르시죠.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어 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예, 우리 합심해서 여기까지로 기도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이 자리 저희만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깨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여름 말씀 축제가 이제 청년부만 남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진행이 될 텐데 우리 청년부 너무 중요한 기관이고 부서입니다. 귀한 청년들이 믿음을 경험하고 또 주님을 만나고 또 세상으로 마음 뺏겨 있는 부분들이 이제 주님께로 마음이 돌려지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서 인도하는 간사님 또 우리 부장 또 우리 임원들이 합심해서 수련회 잘 준비해서 2박 3일의 수련회가 정말 저들의 삶 가운데에 전환점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 꼭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주방 봉사를 합니다. 자원에서 또 주방 봉사 하시는 분들 위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제 두 번째 우리 후임 목사님, 우희탄임 목사님 후보자 설교가 이제 있게 되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모릅니다. 저희들은 그저 순종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꼭 맞는 분을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장마가 지나가지만 그러나 이제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는데 또 코로나도 또 여기저기에서 또 걸리는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울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계기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을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이 지구촌이 지금 올림픽으로 인해서 축제를 벌이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전쟁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진정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온전한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음을 저들로 깨닫게 해주셔서 사람의 노력으로는 될 수 없고 오직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 지구촌 될 수 있기를 위해서도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신 이후에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저희들 또한 하나님 머리를 조아리며 무릎을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저 형식과 습관에 따라서 나온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또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고자 하는 하나님 그러한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갈급한 심령 위에 그리고 주님을 찾는 간절한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답해주시고 말씀으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날마다 서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말씀 축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지고 이제 청년부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 주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빼앗겼던 모든 마음들이 주님 온전히 우리 주님께 복음에 모아지고 십자가에 모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함께 해주시고 주님 안전하게 모든 하나님 준비와 또 모든 진행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그 삶을 거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두 번째 후임 담임 목회자 후보자의 설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 하나님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님 분열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 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 몸된 교회를 하나님 받들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마로 또는 폭염으로 또는 여러 가지 전쟁으로 여러 가지 재난으로 주님 참으로 곤욕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아 하나님 앞에 나와 복음으로 하나님 구원받고 하나님 저들이 오직 우리 주님께만이 피난처 삼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구촌 가운데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기도합니다. 우리를 주관하시고 마음으로 관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폭염 가운데에서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을 뒤돌아보건대 우리의 삶이 발휘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며 실천해야지 하다가도 세상의 꼬임에 넘어가 우리의 자신을 합리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속임에 넘어가 말씀을 실천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어 행동으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3주간의 설교하실 세 분의 담임 목회자의 은혜를 주시고 온 성도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 교회 맞는 목회자가 선출되게 하시옵소서. 여름 축제
말씀 축제 영유 7호부터 중고등부까지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청년부 말씀 축제가 있습니다. 교육자 간사들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주방 봉사하는 손길에도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축제를 통해 우리 교회 청년부가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기둥의 역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파송 선교사 우봉성 유월님 또한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여 바라곤 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님 아버지께서 함께 붙잡아 주셔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여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죠.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한 절만 보시죠.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주제가 부르십니다. 거울의 역사 뿌리 깊은 나물 마음에 심긴 씨앗 벌레 먹은 씨앗 아모책 해설책 어머니와 아들 태양과 반딧불 남편과 아내 엄지 손가락 맹이 코끼리 만지기 바람 나나네 삼원의 신비 철천망의 기적 부전자전 보이지 않는 손 그리 퍼질 토기장이 바이러스 쇠고랑 열린 무덤 삼겹줄 바벨탑 무너뜨리기 동방박사의 별 몽학선생 드돌판 예고편과 영화 빙어빵 완전한 다리 왕자와 거지 삼각 피아노 삼중조 다나나의 샘 목수와 연장 연결하는 고리 만능 카드 유턴행진 가짜 열쇠 위조품 3절합니다. 설계와 건축 주인과 하인 십자가의 행렬들 하루살이 메뚜기 영권 사면장 하늘나라 법정 일석이조에도 오염된 그릇 캄캄 먹구름 바늘 가는데 실간다 맷돌에 좋아 달림의 자랑 자유의 여신상 행복한 거지 노아의 방주 자녀 출산 술 깨는 약 수도꼭지 번데기. 예, 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간밤에도 또
열대야였던 것 같은데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 강요 3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주제 중에 6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만 보시면 이제 우리가 노래를 다 불렀기 때문에 뭐죠? 설계와 건축. 그렇죠. 사제 노래 3절의 시작이죠. 설계와 건축. 이게 뭐죠? 주인과 하인. 주인과 하인. 좀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지금 주인이에요. 자기가. 이게 자기가 주인인데 성경의 거울을 비춰 보니까 자기가 뭐예요? 하인인 거죠, 자기가.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자신의 이제 자아상이 될 텐데요. 우리는 자꾸만 주인된 나의 모습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뭘까요? 십자가의 행렬들. 그렇죠? 십자가의 행렬들. 자, 그다음에 이거는요. 하루살이 메뚜기인데 하루살이가 좀 크게 그려지기는 했지만 하루살이 메뚜기. 이거 뭐 너무 작게 그리면 또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루살이 메뚜기. 자, 이건 이용권. 이제 글씨가 있죠. 이건 뭐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이용권 이렇게 글씨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5가지를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요. 오늘의 내용은요. 아주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중요한, 뭐 다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과보다도 좀 더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우리가 반드시 적용해야 될 또 그런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계와 건축인데요.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제 이 성경이라는 이제 설계도를 따라서 이제 짓는 집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 혼자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기서 반석은 뭘까요? 우리가 찬송가를 통해서도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 아무리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하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반석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그럼 반석은 뭘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말이 뭘까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다 지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우리의 눈에는 잘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각자 믿음의 집이 지금 얼만큼 쌓여지고 있는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와, 저분은 한 10층 정도의 믿음의 집인 것 같아. 이렇게 봐지는 그런 분들도 있고, 저 사람은 이제 뭐 신앙생활도 막 이제 시작했고 하니까 이제 막 1층 정도 지금 짓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겉보기에는 그렇게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몇 층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고 있냐. 왜냐하면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하면 그 집이 결국 무너져 버리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오늘은 중요한 주제이지만 말씀을 들은 대로 또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되는데요. 주님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반석이 뭐냐?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나오죠. 이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건축에 대한 바울이 예를 들 때에 우리 주님이 버려진 돌이잖아요. 버려진 돌. 건축자의 버려진 돌. 그런데 그 버려진 돌이 무슨 돌이 되었다고요?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제 모퉁이 돌. 초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모퉁이 돌, 바로 그 모퉁이 돌에 따라서 모든 방향이 정해지고 집의 구조가 이제 결정되어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시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집에 바로 기초석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집은 전적으로 어디에 맞춰져야 된다? 그리스도에 맞춰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집은요, 우리가 뭐 10층을 지었던 11층을 지었던 간에 결국 내 나름대로 내 의미대로 집을 지어 가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석이 되어서 그 위에 믿음의 집이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모양대로 우리가 그 위에 지어져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요, 결국은 조금 지어지는 것 같다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며칠 전에 제가 남산에 올라갔다 왔는데요. 남산에 올라갔는데 보니까 이 터가, 그 성벽 터가 남아 있는데, 그 성벽 터에 아주 큰 돌들이, 이만한 돌들이 한 세 단인가 네 단 정도로 남아 있는 그 터가 있더라고요. 예, 아주 든든하게, 아주 견고하게. 그 위에는 이제 작은 돌도 이렇게 쌓여져 가는 것들을 봤는데요. 여러분, 이 기초석은요 정말 든든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돌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우리가 맞춰지지 않는 한 우리가 짓는 믿음의 집은 그것은 우리가 지어야 될 그런 집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런 집은 쉽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와 건축, 이 주제를 여러분 생각하실 때에 설계는 바로 설교 도면은 바로 성경이라는 설교 도면인데요. 바로 이제 설교 도면에 따라 지어져가는 이 집의 모든 모습은 뭘 본받았다고요? 뭘 본받았다고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은 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성경이라는 설교들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져서 쌓여지는 집, 바로 그 집이 우리가 지어갈 우리의 믿음의 집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자, 우리 집은요 그리스도로 지어지지 않으면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짓는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죠?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다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바로 우리 집은 지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일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되게 해 주신 바로 그 목적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의 교리의 핵심인 건 맞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에만 이렇게 치중이 되면요,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삶은요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단이 나와요? 구원파라는 이단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새겨야 되는데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순종의 바로 일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생각해온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나한테 무슨 건덕지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요? 응? 벌써 인상부터 딱 찌그러지시잖아. 아니라고. 인상 딱 보시면 벌써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함께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뭘 말하려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내 자신에게는요 건덕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말이죠. 지금도 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요즘 운동 선수들은요, 와, 막 잘생겼고요, 막 정말 뭐 키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실력도 있고요, 거기다 또 인성까지 있어요. 와, 요즘 운동 선수들은요, 와, 뭐 정말 많이 갖췄더라고요. 그 양궁 김우진 그 선수 마지막 그 결승전을 하는 거 봤더니요, 와, 어떻게 그렇게 떨지도 않고 그냥 끝까지 자기의 그 실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김연아가 그 캘커리에서 금메달을 피겨 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딸 때 와, 그 담력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 기대가 그렇게 컸는데 부담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실력을 그대로 나타내는, 그것이 얼마나 많은 연습과 훈련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저는 그때 그 당시에 보면서 와, 정말 저 김연아 선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요즘 우리 한국 선수들 또는 뭐 다른 선수들 마찬가지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걸 해내는 모습들을 보면은요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물론 그 중에는 이제 크리스찬도 있어요. 뭐 이번에 많은 크리스찬 선수들도 경기를 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보면 뭐예요, 골프를 했던 그 김주형인가? 그 친구도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뭐 등등해서 뭐 좋은 성적을 냈건 그렇지 않았건 간에, 그리고 뭐 유도의 안바울, 뭐 이름부터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뭐 그 친구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정말 아주 출중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려면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가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그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 도대체 어떤 건덕지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걸까요? 예? 생각해 봐도 제가 하나님이라도 저 같은 사람은 별로 별로 그렇게 선호할 만한 그런 거리가 없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 그 이유는 하나.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의와 순종의 일치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만 생각하면요, 사실은요 설명이 잘 안 돼요. 구원을 하실 거라고 하면 훨씬 더 조건 좋고 훨씬 더 잘하고 훨씬 더 멋있고 아름다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그렇지 않겠어요? 하시려면, 구원이 목적이라면 그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나 같은 건덕지가 전혀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그렇게 하시는가?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순종, 바로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이것까지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이런 건덕지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더 감격스럽고 더 감사하고, 바로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말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때에 바로 이것이 우리가 거듭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바로 그러한 목적일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요즘 저는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었음을 바로 확신케 해주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어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는 많은 것들이 설명이 되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의와 우리의 순종, 바로 이것이 결국은 맞아떨어지는 그 합일점, 바로 거기, 바로 그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말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수준까지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정말 잘했구나 라고 여기실 바로 그러한 삶의 수준까지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삶을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설계인 거예요. 설계. 우리는 그러므로 그런 설계도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건축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맞아떨어질까요? 안 맞아떨어질까요? 예? 맞아떨어져야 될까요? 질문을 바꿀게요. 맞아떨어져야 될까요? 안 맞아떨어져도 될까요? 맞아떨어져야 돼요. 설계도는요, 설계도대로 건축물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설계도대로 건축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오죽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설계하신 대로, 그리고 우리를 그런 설계도면에 맞게 우리를 건축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둔해요. 그렇죠? 이기적이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자극이나 도움을 받아서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완전한 설계되어진 성경, 바로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하루하루 정말 조심스럽게 또 발버둥 치면서 우리의 삶을 건축해 나가야 된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시고 계시죠? 예. 5사람만 아멘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내가 얼마나 들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나? 하루 24시간 중에서 여러분 과연 우리는 몇 %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하고 있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예. 찔리는 분 많이 계시죠? 예, 찔리는 분 많이 계세요. 요즘은 또 덥기도 하니까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뭐 언제 또 성경을 보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24시간 중에 몇 %를 투자하고 있나? 여러분, 이것을 봐야 우리는 이 말이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봐봐, 지금 대답이 시원찮잖아요. 이렇게. 예. 여러분 지금 리딩 지셔서 잘 따라가고 계시죠? 성경 그것만 또 만족하지 마시고요. 그거 다 읽었으면 또 본인이 읽고 있는 성경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하란다면 뭐예요? 거룩입니다. 결국 민수기 11장 34절에 보면요, 기브롯 핫다와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장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욕심을 내었던 백성들이 거기서 장례를 치릅니다. 왜요? 욕심을 내므로 인해서요. 결국은요, 욕심은 왜 생기겠어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욕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욕심, 자기의 정욕, 자기의 헛된 그런 야망,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 바로 우리의 욕심을 장사 지내는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거룩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고 서로를 선결하도록 서로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붙잡아주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교회죠. 그렇죠? 예, 교회가 아우 저 사람은 왜 저런 옷을 입고 다녀? 아 왜 저 사람은 왜 봉사하는데도 안 나오고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허점들을 자꾸만 또는 약점들을 이렇게 긁어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거룩을 위해서 서로를 용납하고 또 이끌어주고 또 뒤에서 밀어주고 그런 모습들 돼야 되죠. 제가 어저께 동영상 하나, 짧은 동영상을 요즘 올림픽을 이렇게 보면서 짧은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이번 올림픽에서 나온 동영상은 아니에요. 거기에 이렇게 제목이 딱 붙었는데 그 동생을 위해 금메달을 포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요, 딱 장면에 한 선수가 동생이에요. 동생이 먼저 1위로 달려 들어오는데 거의 이 결승선에 한 200m 앞두고는 그 다음에 막 헤매는 거예요. 순간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이제 스텝이 그 사람을 이렇게 지탱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막 그런 상황이 막 되는데 뒤에서 두 사람이 막 달려 들어오는 거예요. 결승선을 향해서. 근데 영국 사람인데 보니까. 그런데 딱 보니까 자기 동생이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달려 들어가면 1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자기 동생을 자기가 딱 어깨 동무를 하더니,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오던 선수가 먼저 앞질러 가버렸죠. 그리고 그 친구는 이제 1등을 하게 된 거고요. 자기 동생을 어깨 동무하면서 그렇게 해서 한 200~300m를 달려가더니 골 지점에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마라톤 그렇게 고생해서 자기가 바로 1위 할 수 있는 정말 기회인데 동생이 1위로 달리다가 헤매고 있으니까 그 동생을 어깨동무하면서 결승선에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들 말이죠. 어때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여기시는 것 같은데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다 있어요. 다 우리의 나름대로의 또 목표도 있고요. 그런데 결국 그게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소통하고 서로를 용납해주면서 그렇게 함께 바로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결승선을 통과하는 거, 바로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 1등했어. 나 금메달 받았어. 나 잘했지.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의 모습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거룩한 그 정결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예,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예. 자, 그 다음에 타락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케 함으로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우리 앞에 주셨는데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되는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모범으로, 십자가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모범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아들로 살아가야 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정말 각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된, 자녀된 바로 그러한 삶에 걸맞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경주를 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바울 선수에 대한 그
이 인터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금메달을 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선수가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나중에 무슨 말을 하는 거 하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결과 맺게 해주시더라.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금메달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금메달을 목에 걸어야 그게 승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맞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해주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우리가 금메달을 목표로 하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적이에요. 그렇죠? 이 금메달을 목에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거나 또는 잘못해야 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바로 우리들의 삶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설계와 건축을 통해서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목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주인과 하인입니다. 자, 이 주인과 하인,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는 단어는요, 자기 부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바로 이것이 이 주인과 하인의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됨을 우리는 사실 놓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원함을 이루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성경이라는 거울 앞에 섰을 때 너는 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 하인이야 종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 끊임없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꼭 그 생각을 먼저 좀 하면 좋겠어요. 나는 틀릴 수 있어. 나는 틀릴 수 있어. 여러분 이 생각을 항시 가지셔야 합니다. 나는 틀릴 수 있어. 나는 틀릴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아니야, 내가 맞아. 이걸 입증하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자기 부정의 기독교 철학, 이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거룩한 제물로 드려진 존재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나 뭐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유익한 것이나, 여러분 여기가 목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이성, 우리의 자아를 성령께 양보하고 순복해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청종하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꿈, 바로 이것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 되지를 않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에 자기 부정을 이룰 수 있어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쓴 것은 제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요, 내 영광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라고 한다면 이것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걸면요,
바로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근신, 의, 경건, 바로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이 근신이 뭘까요? 정절과 절제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세마포를 우리에게 하나씩 다 주셨는데요. 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세마포를 입고 신랑 되신 주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절을 지켜야죠. 그러면서 절제를 해야죠. 저는 성춘향전이 성경이랑 굉장히 많이 흡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정절을 지킨 춘향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변사또에게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유혹을 해와도, 아무리 협박을 해와도, 아무리 옥에 가두어도,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내 것도 안 되면 그냥 차라리 네 것도 되지 못하게 그냥 죽여버리겠다라고 해도 우리는 결국 끝까지 우리 주님께 우리의 정절을 우리가 지키고 그것을 위해서 절제하는 삶, 이게 바로 근신의 삶인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 의는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요 공평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뭐 배드민턴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웃기는 임원들이에요. 선수는 다섯 명이가 가는데 임원은 8명이 가고, 그리고 선수는 일반석을 타는데 지들은 비즈니스석을 타고, 지들이 경기하나? 좀 웃기는 짬뽕들이에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죠? 책임은 안 지려고 그러고 혜택은 다 누리려고 그러고 뭐 그런 인간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라는 것은요, 뭐 각 사람에게요 동일하게 공평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담임 목회자 후보자 지금 3명 선별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톨에 불공평이 없어요.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있어서 어떤 뭐 개인적인 사견이나 뭐 어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틈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그렇게 믿어주시고, 그런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다음에 경건은요 뭐예요? 예.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세를 흩뜨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바로 이러한 근신과 의와 이 경건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받들면서 살아간다면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자, 자기 부정은요 이웃에게 바른 태도를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는 이런 일들은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인 것이고요.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 뭘 해요? 자기 왕국을 세웁니다. 여기서 가인이라고 썼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 왕국을 든든한 성을 쌓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뭘 믿겠어요? 자기가 자기 왕국을 쌓아야죠. 결국은요. 가인이 그렇게 한 건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랑도 마찬가지예요. 자랑도 마찬가지. 여러분 제가 제 자랑하는 거 봤어요?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네. 자랑 안 하잖아요. 자랑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이 자랑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자랑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우리는 받들어 주는 것이죠. 결국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몸이라면 귀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귀하죠. 그런데 우리가 귀하지 않게 여기고 자꾸만 우리가 서로 간에 우리가 담을 쌓고 내지는 서로 편을 가르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도대체? 한 몸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 자기 부정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자기 부정은 결국 이웃을 봉사토록 해줍니다. 그래서 교회의 유익은 뭐예요? 자신의 유익이죠. 결국 공통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뭐 돈이 남아 돌아서 헌금하고 누구는 뭐 힘이 남아 돌아서 주방에서 봉사하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은 다 뭐예요?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 한 몸 된 유익이 되는 것이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들 바로 이것들은 다 연결된 지체를 위해서 우리의 전체의 몸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나는 하인이야, 나는 주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를 비추어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자기 부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자기 부정은 뭘까요?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만이 모든 것이다. 주님의 저주는 모든 것에 결국은 실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아니야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게 결국은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여러분 혼자 계실 때에 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혼자 계실 때, 여러 사람이 있을 때 하는 것은요, 그건 다른 사람들이 눈을 의식해서 행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중보기도실에서 혼자서 기도할 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것을 바라는 거,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자기 부정입니다. 예.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우리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 거, 이건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예, 부해지고자 하는 과도한 욕망과 야심,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결국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야지. 어떻게하든 신앙 양심을 속여가면서까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만에 하나. 그러나 그것을 얻었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부정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정결해야 돼요. 거기에 인간적인 얕은 꾀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네. 그렇게 우리가 사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혹 그런 부분들에 미흡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셔야 됩니다.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만을 바라십시오. 하나님의 복만, 하나님이 주신 복,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인가,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정도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구분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 맞아.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누리면 되는 것이죠. 예,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부정이 되겠습니다. 자, 설계와 건축, 그 다음에 주인과 하인 배웠고요. 이제 십자가의 행렬들을 보겠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 바로 여기에 하나 더 우리가 들어가야 될 삶이 십자가인 겁니다. 십자가는요, 좋은 약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여러분 자기 부인 이후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요, 더 한층 높은 경건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자, 십자가가 왜 필요하죠? 교만을 꺾기 위해서. 또 우리는 우리의 무능을 하는 겸손, 바로 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큐티의 내용에 여러분 모압이 왜 심판을 받죠? 바로 자기의 업적, 자기의 보물, 이걸 의뢰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는 그 우상인 그모스를 섬겼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바로 이 철저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내 자신의 무능, 내 자신의 무력, 바로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바로 이것이 십자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고난이 닥쳐오기 전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이 닥쳐오면요 우리의 믿음이 그게 진짜였는지 위선이었는지 이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욥의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할 때에 바로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 바로 이것을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뭐 틈나는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일제 강점기 때에 신사에 참배 안 한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된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 학생이에요. 근데 이제 앞에 신사가 있어요. 그래서 조회를 하는데요. 이제 그 신사에게 그러면 이제 다 고개를 90도로 이제 숙여야 돼요. 근데 나는 신앙인이에요. 나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전교생이 절을 하는 90도 숙여서 절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나 혼자만 꼿꼿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아요? 지금의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때의 상황으로 돌아가 본다면 우리는 과연 꼿꼿하게 우리는 신사에 참배 안 하고 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나는 하나님 한 분께만 나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예, 결국 우리는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십자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내를 키워주고 이런 맹목적인 자기 사랑,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가는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죠. 또 순종을 키워주고요. 또 병든 우리를 또 치료해주는, 물론 이건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질병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아버지의 징계를 또한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십자가를 질 때 물론 우리가 애매한 고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난날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 여러분 죄를 지었던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행했던 그런 모든 교회를 향한 핍박들이 나중에 자신이 사도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습니까? 그런 일들을 받을 때에 자기가 했던 이전의 모습들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도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가 지게 되면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또 그런 힘과 또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지요. 어떤 경우도요,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몰라.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우리가 잘못했던 그런 뿌렸던 것들이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다 돌아오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십자가의 모습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십자가인 핍박과 재앙, 또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갈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러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자, 이러한 은혜도 우리에게 있고요. 또 어떤 것이 있어요? 참 부가 늘어난다. 참 부라는 것이 뭐예요? 하늘의 부가 늘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집에서 쫓겨나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면요, 쫓겨나 보셨어요? 저는 한번 쫓겨나 봤는데요. 쫓겨나는 경우에는요, 그만큼 더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영접이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이 땅에서 형제나 가족들을 100배나 더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가족, 육신의 집에서 쫓겨나면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더 가까이에서 더 하나된 그런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게 되지요. 그리고는 뿌리를 더 굳게 박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높은 지위,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바로 설사 우리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정한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결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본다면 라틴어로 트리블룸이라고 하는 핍박의 단어인데요, 이것은 곡식을 두들겨 알곡을 까불어내는 도리깨질을 말하는데, 바로 우리를 알곡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 고난, 이 핍박, 바로 이 십자가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자가, 자기 부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뭐예요? 그게 좋은 약이고요, 명예로운 싸움인 거예요. 아프지만 그러나 기쁨과 감사로, 그러므로 우리가 지고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 이거는 각자에게 다 있다라는 것, 이 십자가를 잘 끝까지 짊어지시고 가시는 이 십자가 행렬 가운데서 어디쯤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디쯤 있을까요? 저 뭐 뒤쪽에도 있겠고 여기 앞쪽에도 있겠고 하겠지만, 그것은 뭐 태어남의 순서라고 한다면 우리가 저 뒤쪽에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충성면에서 볼 때는 정말 앞서서 충성하는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거기에 우리 올림픽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금메달을 뭐 어느 나라에서 뭐 몇 개 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성산교회에서 바로 이렇게 십자가의 금메달을 목에 건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네 번째로 하루살이 메뚜기입니다. 자, 하루살이는요 내일을 몰라요, 그렇죠? 예, 내일을 몰라요. 그래서 내세라는 걸 모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메뚜기는요 그렇지 않아요. 내세를 늘 바라보면서 오늘을 삽니다. 여러분, 근시안과 원시안 뭐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지만, 여러분 원시안을 가져야 오늘을 제대로 살아요. 근시안을 가지면요 무언가를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요 멀리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다가 말거나 또는 잘못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므로 멀리를 바라보고 내세를 바라봐야 현세에 어떻게 해요? 예, 깨어 있게 되고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환난은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십자가, 이게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이것이 현세의 우리의 매몰되어 있는 우리들을 깨어나게 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핍박은요 현세를 멸시하고 내세를 묵상하도록 일깨워 줍니다. 내세를 소망하게 해주고요. 그래서 전쟁, 폭풍, 화재, 약탈, 질병, 여러 가지 재난과 여러분 이런 코로나나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이 재난이 돌 때는요 교회에 많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평화로우면요 예 썰물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갑니다. 왜 그래요? 살만하니까. 그런데 현세에 여러 가지 절망스러운 상황이 생기면요 그제서야 비로소 내세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에, 일제강점기가 시작될 때쯤에서 1907년에 대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36년을 견딜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그때 주시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흐름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이제 1930년 말로 가면서 일본이 태평양 전쟁, 만주와 전쟁을 일으키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때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일 쪽으로 돌아서게 되는데요. 그 왜 그래요? 일본의 지배가 이게 얼마나 더 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 결국은 주저앉아 버리고 말더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꺾여져서 뭐 신문에서는 뭐 일본이 뭐 잘 나가고 뭐 어디까지 뭐 침공했고 막 그렇게 막 엄청나게 하니까 정말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정말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와, 일본 천하가 되는구나.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됐어요, 안 그랬어요? 예. 그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됐지만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보도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내세를 소망하고 내세를 바라보지 않으면요 오늘을 우리는 포기하기가 쉬워요. 믿음으로 사는 것들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현실에는 한계가 있는 거구나. 예.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현세의 생을 경시할 때, 여기서 경시는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좀 이따 다시 나옵니다. 현세에 대한 우리의 비중을 내려놓고 내세의 소망을 갖게 하는 이 역할을 환난이 해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병도 들고요. 때로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생기고 위기도 오는 것은요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자꾸만 각성시키고 깨어있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너무 근시안적으로 우리가 환난이나 또 위기나 문제들을 보면요 우리는 제대로 된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현세 허망 때문요 바로 이러한 현세를 사랑하지 말라, 과도한 애착심을 갖지 말라, 영구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부와 행복을 붙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속는 거다. 이건 연기와 같고 그림자와 같다. 다 그때뿐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장례식을 치를 때 우리가 왜 결혼식보다는 장례식 초상집에 가라고 말씀을 합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한계가 뭔지를 분명히 보고 우리의 인생이 시한부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는 하루살이 인생이다. 이 땅에서의 현세적인 삶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현세를 혐오하라는 얘기냐? 현세를 경시하는 것과 혐오하는 것은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배은망덕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혐오하는 것이 되면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발로 밟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과 세속은 좀 구분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할 때는 이 세상은요, 세속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말할 때는 세속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이 권한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사탄의 쥐하에 들어가 있는 바로 그러한 세상은 세속이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인 거예요. 은혜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현세를 경시하는 것은요, 혐오와는 다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이 세상 안에서도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은총이라고 하지만 일반 은혜라고도 하고요.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런 복이죠. 뭐 사업이 잘 되고 또 뭐 건강하고 뭐 자녀들이 잘 형통하고 하는 것들, 뭐 그것을 구태여 우리가 마다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심히 공부했으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일반 은총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혐오하고 세상 것은 완전히 다 결별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함께 발로 밟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요, 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돌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에서 승리의 멸류관을 받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승리를 해야만 이런 승리의 멸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을 통과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렇죠? 이 땅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통과해 가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결국은 겪게 되어지는 모든 그런 과정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때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에서 승리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세,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현실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싸워가고 승리해 가느냐,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현세를 혐오하면 안 돼요. 그렇죠? 대신 현세가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들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고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십니까? 갈수록 나이를 들면 들수록 참 눈물이 많아지고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우리가 영생에 대한 갈망을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들을 통해서 가질 때에 우리는 제대로 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고의 선은 출생하지 않는 거야. 또 그 다음 선한 것은 뭐예요? 될수록 빨리 죽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은요, 망명한 나라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우리가 가야 될 조국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망명한 나라에서의 삶처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바로 그런 삶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나 죽으나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저는 신방하면서 그런 말씀 듣곤 해요. 오래 사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저 빨리 좀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뭐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저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다 데려가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어쨌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예. 뭐를 위해서? 내가 움직이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민족을 위해, 지구촌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시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오래도록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그렇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아서 데려가셔요.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요단강을 우리가 건너가야 될 시점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 바로 이것을 믿음으로 항상 이겨내는 여러분 그런 삶,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한 것이에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 마지막 여행이 어디가 된다고요? 우리의 최고의 클라이막스, 최고로 기대되고 최고로 소망하는 그 여행은 천국 여행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다니 와 좋다 그러면서 여행을 다니셨지만 천국만큼 좋은 곳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와 나의 최종적인 여행은 천국이다. 천국 여행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늘 믿음으로 준비를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권입니다. 자, 간단하게 마칠게요. 자, 성도는요 현세에 좋은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요, 선물로 주신 것들을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면 돼요.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예? 이 땅의 것들은요, 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요 다 필요한 방편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기쁨으로 받으면 됩니다. 순결한 양심과 규율을 가지고 사용하면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순례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순례라는 게 뭐예요? 순례라는 게 뭐예요?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동안에는요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사막을 지나가더라도요 물이 필요해요. 그렇죠? 양식이 필요해요. 또 낙타가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순례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건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는 거야. 내가 영원히 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집에서 영원히 사실래요? 에? 천국에서 사실래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지어놓은 집에서 사실래요? 예, 천국에서 우리는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 그럼 물론 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요. 그 나라가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인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애착을 가지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애착을 가지지 마세요.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애써 모아도요 나중에는요 어떤 놈이 그걸 취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떤 놈이 취할지 모르는 건 내가 그렇게 애써 모았는데 그리고는 남겨놨는데 그게 어떤 놈이 취할지 모른다니까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다 쓰고 가세요. 다 쓰고 가시라니까요. 네, 다 쓰고 가세요. 다 쓰고 가시는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가세요. 이게 뭐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그 목적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그렇게 누리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예? 누구 것이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냥 다 먹고 갈 거야. 내가 내가 다 쓰고 갈 거야.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주시고 맡기신 것이라면 그 목적대로 쓰시라는 거예요. 제발 다른 욕심 부리지 마세요. 나 이만큼 남겼어. 제가 수양강 가서 우리 예전에 권사님들
그 일하실 때 제발 그러지 말라고. 나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맡겼는데 나 30만 원을 쓰고 20만 원 남겼어요. 잘했죠. 좀 그러지 말라고. 50만 원 했으면 50만 원 다 써서 아이들이 풍성하게 먹고 풍성하게 하도록 하면 되잖아. 그거 자랑하고 그거 칭찬받으려고 50만 원 된 걸 30만 원 주라고 20만 원 남겼다. 왜 그래? 그러지 말라고. 그냥 충분하게 그 예산에 맞게 아이들에게 배정되어진 것들에 있어서 아이들이 충분히 먹고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요. 하라고. 남겨서 뭐 하려고. 그게 정말 그것이 절약해서 하는 거야 잘하는 일이죠. 그러나 그게 자기의 칭찬이 되고 자기의 자랑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맡겨진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 삶이 그러셔야 돼요. 그러셔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그러다가 저기 다 써버리고 그러면 남은 삶은 어떻게 하죠? 그런 걱정 있으시잖아요, 그죠? 예,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거 책임 안 지시는 하나님이라면 그게 하나님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하늘에 더 귀한 것들로 상급으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그러신다니까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꼭 보시라니까요. 천국에 가서 꼭 보세요. 이 땅의 집보다요 천국에서 더 작은 집에서 사는 분도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은요 우리 목적대로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사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합법적으로 누리는 거,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렇죠? 대신 욕심은 안 돼요. 욕심, 방종, 이건 안 돼요. 요즘 여러분 동남아시아에 뭐 마리화나 같은 거 이렇게 자유화됐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서 피시면 안 돼요. 마리화나 이런 거 피고 환각 상태에서 막 천국을 경험한다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건 안 되죠. 이런 것들은요. 예,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제가 한 예로 든 것뿐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이용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자 마지막 복습입니다. 뭐죠? 설계와 건축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믿음의 집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나이만 드시면 안 돼요. 예, 나이만 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어져 가야 돼요. 예. 나이를 먹을수록 모는 닫고 모는 열어라.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잘 배웠어요. 예, 설계와 건축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요, 잘했다니까. 그래, 우리 그렇게 가자. 이렇게 해야지. 너 그 꼬라지가 그게 뭐냐?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그냥 잘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것만 하시면 돼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만 보면요, 와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사랑스럽다, 이렇게 칭찬만 해주시면 돼요. 우리 교사들 잘했어 이번에 너무 수고했지, 자꾸 어깨 토닥여 주시고 여러분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게 바로 설계와 건축이에요. 설계와 건축. 자, 우리는 누구라고요? 예,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하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우리는 영생의 삶을 바라보고 현세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맞게 사용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이제 남은 3일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추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설계와 건축 주인과 하인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야 될 저희들의 삶의 모습들이 어떠해야 되는지 주님 저에게 현세에 주신 복이 어떻게 하나님 이용되어야 되는지 마음껏 발휘되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저희들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주신 말씀들 하나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온전히 저희에게 주신 것들 주님 영생을 바라봄으로 현세를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저희들 꼭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정말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 한 몸 한 지체가 되었기에 이제 하나님 정말 격려하고 칭찬하고 서로를 세워나가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들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저희들이 이 모든 선물들을 아름답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하늘의 놀라운 주의 상급으로 주님 예비해 주시는 그런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에도 욕심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법과 하나님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고 주님이 남은 3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저희들을 세우게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의 집이 어떻게 지어져 가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들어갈수록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은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것 그거 꽁꽁 싸고 그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저희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답게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며 이제 저희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나라를 바라봄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때 오늘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영원한 저희들의 내세에 저희들의 소망을 두고 오늘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저희에게 금메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열매와 결과들로 저희들에게 주실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저희들이 다 함께 모일 때에 주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그 승리의 면류관 바로 이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 성산교회 교인들이 많은 수가 바로 그 수에 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하며 서로의 연약함을 용납하고 서로를 이끌어주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한 몸 한 지체됨을 저희들이 더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5장 부르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천막이 물리친 예성도들 같이 그 어떤 고난 당해도 주 영광 드러내리라. 예성도들로 간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을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물리쳐 내 주만 따라가리라.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면 저 마귀 능히 물리쳐 늘 승리하게 되리라.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곧 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멸류관을 내 주가 주시리로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눕니다. 충분히 인지된 부분들은 생략하고요. 이제 청년부 축제가 여름 말씀 축제가 만 남았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금요 비전 기도의 주간 부서는 새가족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은 이제 오늘까지 에스겔 36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같이 기도로 우리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